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예, 먼저 찬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순절을 은혜 가운데 경건하게 보내기를 힘썼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금식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삶을 돌아보고 다시 회복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경우가 3번 있습니다. 누구를 살리셨죠? 기억나는 사건, 나사로. 예, 마리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또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의 어린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죠. 절망 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전에는 예수님을 거들떠 보지도 않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아이가 죽게 되니까 나를 도울 자 누군가, 눈을 들어 보니까 주님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달려왔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했습니다. 간곡히 청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죽었다 그랬습니다. 내 소녀가, 내 어린 딸이 죽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가는 중에 그 집의 사람들이 달려옵니다. 와서 말하기를, 따님이 죽었습니다.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들은 야이로가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버리려고 그랬어요. 자기 딸이 죽었다는데 더 이상 뭐 할 게 없잖아요. 믿음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는 아이에게 가셨고 그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따굼 하고 말하니 그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에 달리따굼의 은혜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달리따굼, 다시 일어나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올해의 사순절이 되어야 되겠다. 소녀가 그래도 생명이 붙어 있을 때에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죽었다는 말을 듣자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아니, 믿음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사람이 죽었어도 그 죽은 사람조차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소녀를 살리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 소녀가 바로 저인 것 같아요. 죽어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낙심 가운데 있는, 포기하고 싶어하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달리다고 일어나라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얘기죠. 또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나 자신을 또 보게 돼요. 믿음을 버리고 싶은, 더 이상 믿고 싶지 않은 그런 저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시 믿음을 다시 심어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소녀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나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 예수님은 그 소녀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끝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훌륭한 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 번도 의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단을 쳤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더 없다, 왜 우리를 여기에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얼마나 먹을 것이 많냐, 돌아가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냐, 왜 실현되지 않고 있냐, 불평 불만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더 굳게 붙잡았습니다. 모세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만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체험되게 됩니다. 주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 딸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나인성 그 성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두 무리가 마주칩니다. 두 그룹이 마주치는데 성문을 나서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하면 그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잖아요. 그 죽은 아들의 관을 메고 울면서 성문으로 나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무리는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들어오시는 무리, 기쁨에 차 있는, 환희에 차 있는, 소망에 차 있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울면서 가거든요. 또 보니까 그 죽은 아이의 엄마가 과부고 그 아이는 외아들이거든요. 너무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나가는 관에 손을 얹으니까 행렬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관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죽은 아이가 관에서 열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은 아들의 생명을 회복하고 일어났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고통이 변하여 감사가 되었습니다.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장례의 자리가 잔치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놀라움과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슬픔의 자리가 어느샌가 기쁨의 자리로 바뀌어져 있게 됩니다. 우리의 절망의 자리가 어느새 소망의 자리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가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함께 하게 됩니다. 이 성만찬, 우리가 함께 떡을 떼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기운이, 그 믿음의 기운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연약해진 믿음이, 포기하고 싶은 그런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성만찬의 은혜를 통해서 죄 씻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성만찬의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죄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절망과 낙심과 염려, 이런 것들이 다 씻겨져 버리기를 기원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질병까지도 씻겨져 내려져 버리는 그런 은혜도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예수님은 그 어린 소녀를 향한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죽었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집에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소녀가 죽었다고 울 때에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여전히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를 향한 사랑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더 많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성경 66권을 하나로,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네. 이따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했던가? 전 잘 울질 않거든요. 근데 옛날에 제가 늘 과거의 어떤 경험이 너무 강해가지고 뭐 10년, 20년 됐어도 여전히 그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갖고 있잖아요. 제가 제천에서 1년 동안 부목사를 했는데 그날이 그 고난주간이었어요. 종료주일. 그때 주일 예배 때 이제 제가 사회를 보는데 그날 찬송이 하나님의 사랑,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노래를 찬양을 부르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막 가슴이 먹먹해지고 정말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고 그렇게 확신이 들고 눈물이 나갖고 찬송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전 목사 왜 울었냐고 다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울었냐고. 혹시 내가 담임 목사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요즘 뭐 속상한 일 있어? 아니 나는 그냥 찬양하다가 가사가 은혜가 돼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체험돼가지고 눈물이 흐르는 건데 또 그 오해를 또 하더라고요. 뭐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 하는 얘기였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뭐 기도하다가도 이렇게 눈물이 흘렀던 경우,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져서 눈물이 났던 경우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부모라면 자식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잖아요. 자식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혹시나 자식이 좀 모자르면, 좀 잘못됐으면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겠어요? 이 모습 이대로 늘 부족하지만 때로는 참 부정직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한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 어린 소녀가 다시 이제 살아났는데, 다시 살아나면서 그가 그 제일 먼저 그 느낀 것이 아마도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의 변함없는 자신을 향한 사랑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이후로 더 이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과 사귀면서 새로운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체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건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건이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라고 규정하고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에서 성령의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성에 있잖아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믿음이 회복되어진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체험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번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